잘 아시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섬. 아주 그 당시에 부자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이제 요셉입니다. 이름이 요셉인데 이름보다도 별명이 더 잘 알려진 사람이죠.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랬습니다. 권위자는 격려, 위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격려를 잘하고 위로를 잘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위로자가 됐습니다. 격려자가 됐어요. 바나바라고 누가 이름을 져준 거죠? 사도들이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7 집사를 뽑고 그들에게 이제 구제하는 일과 교회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 바나바는 교회가 이제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명단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도 돌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울은 핍박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 형벌을 가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이 이제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줍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을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 사울이 정착하는데 그래서 새 가족들을 돌보는 팀들을 이제 바나바 팀이다. 이렇게 이제 바나바 이름을 써서 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나바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인물을, 한 개인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고 또 본받으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런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성자를 붙여주죠. 성자. 그래서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려도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에는 머리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뒤에 배경이 그려지도록 이렇게 성자, 성인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자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이 건물에도 성당이라고 그러죠. 성당.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예배당.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울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물론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캐톨릭의 그러한 잘못된 점들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안에 캐톨릭에 가면 뭐 여러 가지 형상들 또 성인들의 형상을 다 만들고 그리고 또 스테인드 그레스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사실 그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도 잘못하면 바나바가 너무 나타나면 이게 또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나바를 우리가 물론 배워야 되지만 바나바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더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또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정확히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기서 그냥 바나바 해가지고 바나바를 높이고 바나바가 세워지고 바나바를 본받으려고 하고 물론 본받고 대단한 사람들로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너무 그렇게 부각되고 우리가 사람을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캐톨릭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조심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장점이냐 뭘 잘했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위로를 잘한 격려자다. 위로의 사람이다. 야, 이제 이 바나바가 오면 야, 격려자가 온다. 위로자가 온다. 이름이 위로자가 된 거죠.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이름이 위로자가 됐을까? 물론 본명이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너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이고 또 구약에도 요셉이 나오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오고 또 요셉도 나오고 요셉이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좀 구분하려고 하는 면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얼마나 격려를 잘했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위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격려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로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위로하면서 살라고 격려하면서 살라고 이런 공동체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바나바처럼 격려자로 위로자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하면서 사시죠?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격려하면서 사시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 와서. 왜 상처를 받느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말로 상처를 받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게 사람들의 무엇에? 말에 상처를 받아요. 말에.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가 잘못된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사람. 그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과연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도회 안에서도, 또 남전도회 안에서도, 또 셀 안에서도, 초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예배에서도, 만나는 데서도 격려자로, 위로자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사람의 습관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많은 유산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해요. 좋은 습관을.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것도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주는 좋은 습관이죠.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한 주간이 시작되어야 된다. 자녀들에게도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이죠. 완전히 습관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식사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이란다. 이것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습관이죠. 우리가 일어나서는 하루에 3번씩 이를 닦는다. 이것도 습관이잖아요. 이것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영적인 습관, 좋은 습관,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잘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고, 우리가 가정을 보더라도, 부부간에를 봐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잘 고쳐집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아니까. 안 고쳐집니다. 보면 평생 싸워요. 그것 때문에. 평생 싸우는데 안 고쳐지죠.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되게 이제 집에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요즘에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싸우는 것이 특별하고 굉장한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발 같은 거 벗어가지고 아무 데다 놓는다는 거예요. 네, 아무 데나. 이제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들은 제발 좀 벗었으면 좀 빨래 넣는 데다 좀 넣어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서 이게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고쳐져서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본에다 빨래통을 갖다 놓고 여기다 좀 벗어서 좀 집어넣어라. 여기다 좀 아무 데다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남편이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그걸 벗은 다음에 그걸 집어 던지더래요. 그쪽으로 탁 집어 던지는데 마침 그게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했대요. 참 당신 제주도 좋다. 어떻게 그게 거기로 들어가냐. 참 제주도 좋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양말만 벗으면 그리 집어넣더래요. 안 들어가서 그럼 다시 주워다가 다시 던지더라는 거예요. 제발 좀 벗으면 거기다가 좀 갖다 집어넣어라. 이래서 안 고쳐지더니 어떻게 거기다가 집어넣냐. 당신 제주도 좋다. 이랬더니 거기로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죠. 말해가지고 평생 80 넘어서도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주 하찮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바꿔가지고 거기서도 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격려의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서로가 같이 있다는 게 고마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대개 보면은 부부들이 말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그러니까 좀 좋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말을 막 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말을 좀 만들어서 잘 표현하려고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조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을 좀 막 해요. 그러니까 말에 상처받고 서로가 그러는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는 말도 곱고 가는 말도 곱고. 근데 이것이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위로의 말이 돼요. 오늘 이 바나바를 보면서 이게 격려의 말을. 그래서 그저 이렇게 그렇게 보면 부부 간에도 상대방이 서로 참 고마운 거예요. 야, 참 당신 나한테 와서 고생이 많지? 참 고맙다.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 밥 해주면서 살아줘서 참 고맙네. 이러면 이렇게 고마워지더라고요. 그게 고마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그냥 속 뒤집어 놓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 그 다음에 오는 말은 좋게 오르겠느냐는 거죠. 또 그러다 또 싸우는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말 때문에.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 때문에 계속 그 말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바꿔줘야 된다. 여러분, 비판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을 낳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합니다. 왜? 비판은 쉽거든요. 그리고 비판을 하면 뭔가 더 이제 내가 좀 잘하는 것처럼 똑똑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잘하죠. 교회에서도 비판하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또 사장도 비판하고, 이거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격려할 때 세상이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의 별명이 위로입니다. 위로자, 격려자. 36절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우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들도 위로를 잘하는, 그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이런 위로의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잘한 것이 있는데 이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나오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아주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게 돌보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도들만으로는 많은 필요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뭘 도와주느냐는 거죠. 물질적으로 많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필요를 아는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갖다가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밭을 오늘 성경에 밭을 파는 것으로 나오지요.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재산이 밭이나 이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서 이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도 쓸 곳이 많이 있지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말로만 격려자로 위로자로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돕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또 교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먼저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다. 먼저 교회의 필요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죠. 그랬을 때 이 사울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다 의심하는 거죠. 혹시 저거 스파이가 아니야?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갈 때도 지금 이제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어떤 빛이 내려오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지금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회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3일 후에 눈이 떠지게 되고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렇게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환영할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또 많이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어떤 이단이 많습니까? 한국에는 요즘에 뭐 하나님의 교회, 또 뭐 통일교도 그렇지만 뭐 종말론하는 뭐 이만희 쪽에 뭐 장막성전 그쪽도 그렇고 뭐 여러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을 적극적으로 막 앞장서서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렇게 이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왔다, 예배 참석했다 그러면 이렇게 곱게 그 사람을 볼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무슨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에 왔지? 왜냐하면 특별히 그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와서 얼마나 열심인지 막 특별히 막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확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서히 그 교회의 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 빈틈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막 세일 전체로 막 집단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와 같이 이단의 앞제비 노릇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심하죠. 그 사람을 왜 우리 교회에 왔지? 조심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지? 요즘에 저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데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바울이 유대교인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예사로 보겠습니까? 그런 때 사람들이 의심하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것을 얘기해 줬느냐면은 어떻게 이 사도 사울이 회심을 했고 어떤 음성을 들었고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한 사건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만나면서 이거를 회심한 과정을 다 들은 겁니다. 다 듣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변화됐구나. 이 사람이 제대로 회심을 했구나.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났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도들에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회심을 했고 이 사람이 믿어도 될 사람입니다. 안심하고 받아들여도 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이거를 사도들도 믿어준 거죠. 다른 성도들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아, 믿어도 될 사람입니다.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심했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만약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정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사울을 통해서 뭐 이루실 그 선교 사역이 많은 차질을 빚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그 일을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잘한 것이 사울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을 믿도록. 바나바는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사람 못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도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세 가족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 가족이 목사님, 저희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목회자 믿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 말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 믿고 믿었다가 많이들 실망하니까. 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속더라도 알면서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이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믿어주는, 믿고 신뢰하는, 끝까지 속더라도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면서도 그래도 속아주고 그래도 믿어주고, 저는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보고 적어도 위로자가 되려면, 격려자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믿어주는,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믿어주는, 신뢰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믿는데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믿고 사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믿는 거잖아요. 믿어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이제 가해지지요. 특별히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곳저곳으로 도망가서 이제 또 도망가니까 그곳에서도 또 이제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 교회 성도들이 누구들이었느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니까 당시에.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이제 성도들이 모임을 갖고 이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커지면서 거기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냈느냐면 바나바를 안수해서 목회자로 보내죠. 바나바가 가서 목회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이 일어나서 또 이제 사람이 혼자 이제 목회하기가 어려우니까 필요했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면 다소에 가서, 다소에 그 바울의 고향이죠. 그 고향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한마디로 함께 목회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이제 동역자로 같이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지만, 또 다시 그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이제 목회자로 세움받게 되지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또 바울도 같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현재는 바나바가 이 바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될 때도 바나바가 먼저예요. 바울이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사도행전 14장에쯤 이제 가면서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되면서부터죠, 바울이 앞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 바나바를 대단히 뛰어난 이인자가 됐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으로 이 바나바를 꼽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전도한 건 아니지만, 바울을 그렇게 정착하는데 결정적으로 돕고, 그 다음에 바울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계속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한 이런 사람이 바로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였다 한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서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매정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 특별히 한국에도 그렇고 데모가 많은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권에도 마찬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그러나 이 데모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같이 망하는. 사측도 지나치게 이 데모하다가 잘못하면 같이 망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는 윈윈 전략, 이것이 바로 우리 바나바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교회는 넘어져 본 분들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다 넘어져 본 사람들이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얼마나 격려가 중요한지 성령님에 대해서도 위로자 성령님으로, 격려의 성령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기를, 격려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가 필요한 것이죠. 바나바가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에 위로자가 되시고, 또 격려자가 되시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어느 곳에서든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라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